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무슨 주일이라고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오늘이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이 아니고 오늘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도 부활주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주일은 주님이 주일날 부활하셨는데, 우리의 주일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부활의 역사를 친히 일으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 기념하는 주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주일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부활의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주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매 주일이 그런 주일이 돼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소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부활 이후에 승천하셨으니까 저 하늘에 계시겠죠. 그런데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동시에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이 부활을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사실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그죠? 사도행전 3장 15절, 지난주에 우리 봤던 말씀이에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뭘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흙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원어의 의미를 더 정확히 말하면 먼지로 만드셨다 그런 거예요. 티끌로 만드셨다. 우리 지나가면서 바람 팽 불면 먼지가 날리죠. 그런 먼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먼지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비록 죽었지만은 모든 신체 기관 오장육부가 다 있는 그런 사람을 왜 못 살리겠느냐? 먼지로도 사람을 만드시는데 오장육부가 다 있는 사람, 그저 생명의 숨만 불어넣으면 되는 죽은 사람을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 살리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중요한 논의거리가 아닙니다. 믿든 안 믿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한데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 만나지느냐,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3절에서 15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계셨다고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곁으로 가셔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거지만 그러나 너희는 다시 보게 될 거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을, 오시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오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가 그 성령으로 오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느냐, 동행하고 사느냐, 아니면 여전히 나는 그 주님을 모른 채 그냥 고아처럼 외롭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이외에도 성령으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왜 그렇다고 말씀하시냐 하면, 자,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오셔서 동행하고 계셨어요. 분명히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왜 못 알아봤다고요?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에 함께 동행하고 계신 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기를, 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주님이 동행하시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주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5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이 꾸중하시고 책망하세요. 분명히 나에 대해서, 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마음에 더디 믿는다,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제자들이니까 왜 구약 성경에 대한 말씀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했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설마 죽은 사람이 정말 다시 살아나겠느냐,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하루 종일 동행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부활의 주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으로, 무덤에 갇혀있는 분으로, 그래서 슬픔을 가득 안고 슬픈 얼굴빛을 띠고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왜 슬퍼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왜 슬픔, 세상 걱정 가득 안고 슬픈 얼굴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분이 도와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삶을 선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냐? 뭐가 염려가 되느냐? 주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은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을 주님 앞에 염려가 생기거든 문제가 생기거든 주님 앞에 다 감사함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가장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근심 걱정 염려 다 떠나가고 주님께서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면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3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약속 3가지예요. 첫 번째,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버지께로 가면 누구 보내신다고요? 성령님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약속이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지혜가 없어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총명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구하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 매달리고 기도하고 정말로 주님께서 약속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예수님과 똑같은 분을 주시겠다.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은 보혜사예요. 보혜사가 어떤 분이에요?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은혜 베푸신 분이에요. 스승님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근심 걱정 가득한 삶을 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거든 근심 염려 걱정이 있거든 오히려 그걸로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더 내어 메어 달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과 함께 일평생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계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주님의 부활을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서 그저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근심 걱정 가득 안고 슬픈 빛을 띠고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거는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길을 가는 그런 순간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후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23절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주일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향품 발을 드리러 갔던 여자들이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진 것을 봤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이들이 막 놀라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 두려운 마음 가지고 천사 만나서 들었던 얘기들 제자들한테 가서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더라. 천사를 만났다. 그런데도 이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오늘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실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에 동행하고 계심에도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주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믿으니까 눈이 가리워지고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언제 베푸냐 하면 그들과 식사할 때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멘. 자,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동행하고 이렇게 가시는데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왔습니다. 두 제자의 목적지인 엠마오에 거의 다 왔는데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부활하신 주님이 또 다른 제자들을 만나 주셔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더 가시려고 하셨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더 가시려는 분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권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뭐 예수님인지 몰라봤으니까 선생님 뭐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날도 저물고 뭐 시장하시고 하시니 그저 우리와 조금 더 계시다가 하룻밤만 주무시고 가십시오. 그리고 강권해서 자기들의 처소로 그렇게 인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아니야, 나 바빠. 그리고 그들의 간청을 뿌리치고 가신 게 아니고 가시려고 했지만 그들의 간청을 듣고 그들의 거하는 장소에 같이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실 때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하루 종일 동행한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아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두 제자가 더 가시려는 예수님 붙잡지 않았으면, 간청하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느냐. 정말 잘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 붙잡은 거예요.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있어 달라고 간청한 거, 이거 얼마나 잘한 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 내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하셨던 것처럼 나의 눈도 열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제까지 내 삶에 동행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일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뿌리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비 앞복강에서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렇게 정말 간절히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 약속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이 함께 계십니다.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진짜 살맛 나는 인생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것을 알아도 내가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생명과 부활의 축복은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제자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3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뭐 길을 갈 때든지 뭘 다른 일을 할 때든지 뭐 기도할 때라든지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아니한 어떤 생각이 정말 이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오른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이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 그것도 아니야. 근데 뭔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생각이 떠올라요. 왜 떠오른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생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다 그랬어요. 성경을 풀어주셨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그렇지,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여러분, 성경을 깨닫는 기쁨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 듣다가 여러분, 이건 정말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렇게 들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졌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다가 여러분 말씀 듣다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해주시는 축복의 역사라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는 축복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 말씀 듣다 찬양 듣다 마음이 뜨거워져도 그 가운데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동행하며 평생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복을 받으시든 간에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저절로 전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자기들과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나서 그동안 자기들의 길에서 말씀해 주신 분, 성경 깨닫게 하신 분,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은혜 베푸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쫓아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부터 35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주님이 나의 삶에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에 동행하고 계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알고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 여러분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평강이 쏟아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았는데 간증하지 않을 수 없고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변화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4월달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잔인한 달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는 축복의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